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도 세 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먹음직한 문제, 보암직한 문제, 또 지혜롭게 할 만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보암직한 문제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끌리고 쾌락과 욕망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먹음직한 문제에 넘어갔다라는 것은 물질의 문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문제는 그 마음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권력욕에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아담은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암직한 문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문제, 먹음직한 문제들을 시험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셨던 이 시험을 생각해 보면 구약성경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 가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음 만나를 먹을 때에는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는 너무나도 맛있었습니다. 꿀 섞은 과자같이 맛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먹으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서서히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1절과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종살이하는 노예가 어떻게 값없이 생선을 먹고 오이와 참외를 먹고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겠습니까? 지금 현실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에서 매일과 같이 만나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 섞은 느끼한 과자 같다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먹고 전진하라고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으면 그 양식을 먹고 전진하면 될 것을 그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머물렀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불평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여호와 앞에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당신은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곳에는 씨 뿌릴 장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 그리고 마실 물조차도 없다라고 하면서 어려운 현실을 만나자마자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쉬운 성경을 보니까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에 불평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 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 되겠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불평을 하니까 그 불평꾼들을 향해서 그러면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 믿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입니다. 이제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불안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절을 하고 춤을 추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 가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그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지 못하고 버려지거나 혹은 포기될 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시험 중에 한 가지라도 걸려서 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결국 그 권세욕 때문에 다윗을 쫓다가 그 인생이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갈 뻔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부와 명예에 마음이 멀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그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결국 한 자리 없겠지, 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나는 우편에 없겠지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권세욕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유혹들은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만나게 되는 시험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 것입니까? 그때 마귀가 와서 그 배고픈 예수님을 향해서 유혹을 하는 것이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명화에서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게 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3일 굶어 보셨습니까? 3일을 굶으면 도둑질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고생한 거, 예의가 있는 거, 사랑의 위대한 의미는 내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고프면 모든 것이 다 먹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유혹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던졌던 시험의 문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던졌던 것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빵이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가?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빵과 같은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내가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재산이 많아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부부 관계가 깨집니다.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도 망가집니다. 친구 관계도 돈 때문에 틀어집니다. 여러분, 그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극에 처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앤드류 카네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음을 가진 부자는 거의 없다. 내 경험으로는 부가 웃음을 몰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나가려고 하면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배가 뜨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꼭 필요한 물에 배가 떠가고 있는데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바닷속에 있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돈이라는 탐욕에 들어오게 되면 마치 바다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침몰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필요 이상의 많은 돈을 원하고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주말만 되면 로또를 삽니다. 또 연봉 1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돈에 대한 지나친 탐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없고 누가 뇌물을 주면 거기에 내 신앙과 자존심도 다 무너지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그 탐욕 때문에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자신의 소유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취득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딸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집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어요. 매일 저만 보면 서울로 이사 가자고 합니다. 아니 지금 서울에 사는데 무슨 서울로 이사 가냐 라고 하면 아니 이런 변두리 말고 진짜 서울로 가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원하는 서울이 어디냐? 잠시 대화를 했는데요. 최소한 잠실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잠시 머무는 세상인데 그 잠시 머무는 세상에서 꼭 잠실에 살아야 되겠냐? 그랬더니 잠시 머무니까 잠실에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러도 잠실에 살고 싶다는 딸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 물질 때문에 그 시험에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그 물질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때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헌금을 내면 그 헌금에서 자기가 어떤 돈을 취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운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게 되면 그 중에 얼마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허비하게 되니까 그것이 못마땅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체험했고 눈만 뜨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기쁠까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눈만 뜨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의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기에 대한 욕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받게 되시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시험입니까? 인기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사자들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착지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찬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인기에 대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본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 정말 예쁘다, 너 정말 사랑스럽다 그러면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매력이 있고 잘생긴 사람이 머리를 쓰다듬어 줘야지 만약 힘들게 생기신 분들이 이런 친근한 표현을 하게 되면 바로 성추행이 됩니다. 좀 어렵게 생기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120명 정도가 출석했습니다. 그중에 뭐 IBM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인기가 참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봐도 참 안쓰러운 청년들이 있어요. 옷도 좀 센스 있고 멋있게 입어야 되는데 여름에 반바지 입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스포츠 양말 신고 샌들을 신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뭐 당연히 인기가 없겠죠. 그래서 열심히 멋을 냈는데 사람들 인정도 못 받고 너무 안타까운 것이.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교회에. 다리는 짧고 그 허리가 긴 웰시코기 강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무리 자기가 인기를 끌고 싶다고 해도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안 되는데 자매들이 그 강아지를 보니까 다 몰려드는 것이 막 귀엽다고 하고 막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청년이 뭐래도 인기가 없으니까 이제 그 강아지를 통해서 인기를 얻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강아지를 정말 그 자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 강아지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이에요. 이 자매는 지금 다른 형제랑 사귀고 있는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다시 그 강아지를 줘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 청년과 엘시 고개를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인기 한번 얻어보겠다고 그 강아지를 동원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기라는 것은 족쇄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집착하면 할수록 거기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그 대중이 원하고 있는 기대치를 맞추는 표정을 짓고 그들이 원하는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늘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인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수면제를 먹고 아주 극단적인 자살에 이르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인기에 목을 매면서 힘들게 살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기에 사로잡히면 인기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집안에서 인기 투표를 하면 꼴등입니다. 집에서 인기 투표하면 없어져야 될 1순위가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지요.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은 하나님께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모든 형제보다 높음에 있고 인기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존귀한 자로 형통한 사람으로 높여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민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권력에 대한 욕심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도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가장 센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권력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도 보이지 않는 권력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길들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경제권을 누가 갖고 갈 것인가, 또 경영권을 누가 소유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초반 3년은 굉장히 많이 싸우게 되는 것이죠. 저도 결혼하기 전에 선배들이 여자는 초장에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한번 집에 가서 객기를 부렸다가 그날 저녁에 장모님 오셔서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귀에 피가 날 정도로 혼이 나고 지금 이렇게 꼼짝없이 잡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를 가든지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권력이 있는 자리에 서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영화 명당이라는 영화를 보면 부모를 명당 자리에 묻게 되면 자손들이 왕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 살아있는 아버지를 밤에 들어가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권력이 이어집니까? 다 헛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관을 쓰고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다. 화무 11원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일간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폴레옹은 유럽을 정복하고 전쟁을 다했지만 비참하게 유배 가서 죽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히틀러 역시 제국을 건설하였지만 자살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권세에 대한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그 권력에 대한 욕망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권력이라는 것은 불의에 절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누군가 경쟁을 해서 그 사람을 도태시켜서 얻는 권세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하는 그런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를 추구하고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권능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권세는 어디에서 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받아서 권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권세를 주십니까? 세상에 불의에 절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태시키고 나의 권력을 장악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임해서 세상이 내 앞에 힘을 쓰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그 능력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 하나 앞에 인도해내는 그러한 권세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시험들 또 어떠한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 저는 그 해답을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주일 설교 말씀을 하신 것을 거기에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말씀 한 주 한 주를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내 말씀으로 삼고 그것을 말씀에 접목시켜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 권세의 말씀들, 이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해서 목사님께 잘 보이고 교회에서 오래 있고 사랑받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니까 나는 과연 이 유혹,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됐을 때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 죄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나는 사회적 분위기에 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그 죄로부터 내 자신을 방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주일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쾌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행하실지를 생각하면서 그저 경고하심을 받았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기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심판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 속이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말로 속이는 것을 너희는 경계하라는 것이죠.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삼손이 들릴라의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죄를 짓게 되었는데, 만약 삼손이 그 죄로 인하여서 자신이 눈이 뽑히고 이방인들의 놀이개가 되어서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삼손이 들릴라의 그 성적인 유혹에 넘어갔겠는가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여자로 빼앗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만약에 다윗이
그 성적인 죄로 인하여서 그의 집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예견했다라고 하면 다윗이 그 범죄를 저질렀는가라는 것이, 사탄의 유혹은 너무 달콤하고 그럴듯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는 되겠지, 어디 가서 술 한잔 하는 것은 괜찮겠지, 그냥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하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조차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과 눈이 이끌리는 성적인 유혹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매진하면서 이러한 성적인 욕망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파괴하는 죄의 유혹 때문에 무너지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보잘것없는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하면 내 자신이 핏값을 주고 세우신 그 구속의 은혜를 내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보잘것없는 죄로 넘어진다라고 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보십시오. 그 아무것도 없는 성적인 범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되고요, 그 가정에 아주 그 자녀들에게 몹쓸 그런 부끄러움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만약에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죄를 짓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그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죄에 내 몸을 내어주겠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속의 은혜로 내가 존재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로 지혜 있는 자같이 자세히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보면서 세월을 아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 죄, 그 유혹들과는 피 흘리며 싸우기까지 해서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매주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을 담대히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 현장에서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원,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시험에 낙심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날마다 중보기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먼저 믿은 우리들이 말씀으로 성장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시는 그 능력들을 힘입어서 연약한 심령들을 세워주고 내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중보하는 그 기회인 것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또 각자 다락방마다 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면서 간증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부끄러움들을 그 말씀 앞에 내어놓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신앙으로 살아보겠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끝까지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성도들이 바로 세워져 나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교우장님, 순장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다시 다락마다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세월을 아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반열에 세울 수 있도록 늘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께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새벽을 깨우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가정과 자녀와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산적한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구장님들과 순장님들은 우리 순원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이 필요한지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면서 내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고침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풍성하여서 모든 낙심하고 상했던 심령들이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세움받고 일어서는 견고함으로 다시 한번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부부 사이에 또 우리의 외모나 모차림이나 취미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유혹에서 넘어져서 모든 사람을 낙심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날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모든 어둠형들이 떠나가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삶이 중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간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거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 시간을 구속하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두 분의 강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먼 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역자들이 헌신과 기도로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의 은혜와 응답의 기쁨과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우리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짐을 사모하면서 매일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 자녀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사모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토요일 새벽에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성의 마지막 날이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의 미래가 그 새벽 시간에 걸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단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모두가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주의 영혼에 붙들림 바 되어서 목사님을 통해서 간구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승리하는 인생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형통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은혜들, 또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던 것처럼 그들의 인생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부모의 신앙으로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또 중고등부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하셔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 이번 특세를 통해서 응답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축복의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 어리석은 시간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움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있는데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좋은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어떤 사람은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면 얼마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겠습니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 때 지금이 기도할 때이고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영원 구원의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위하여서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분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돌아오기를 위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두운 이 세상에 그 말씀을 등불로 비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걸어 나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 끝자락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기가 달려갈 것이 어딘지를 끝까지 알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헛된 일에 나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성적인 탐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복된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